예. 재림교회 신앙의 신장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듣지 못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또 성소를 통해서 그 복이 이어져 내려왔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깨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인간 대표자로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품성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바르게 잘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못되게 아주 나중에 범죄에 휘말려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형제들도 있으면 다 착하고 형제 우애가 좋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는 품성이 좋은 거는 상당히 큰 축복이에요. 축복. 부모님 돌아가셔서 형제들끼리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큰 돈 아니에요. 큰 돈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갖고 싸우는데 그거 진짜요. 한 8남매가 돈 1,000만 원 갖고 싸우는데 그거 나눠 가지더라고. 근데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셔도 형제가 우애가 좋은 건 너무 큰 행복이거든요. 품성을 받는 것은 죄 지은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항상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증하심으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보증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디도서 3장 7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품성을 받고 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땅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에도 나와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생을 뜰에서 받게 돼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받죠. 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요. 그리고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 떡상과 분향단과 금촛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율법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심어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매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에 다 예수님의 피와 함께 여기로 다 정가가 돼요. 정가가 됩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어린 양에게 제사됐던 정가되었던 그 모든 죄를 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 거룩과 부정이 함께 공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곳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예수님께서 여기 대속죄의 사업을 통해서 여기를, 이 성소를 다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대속죄일에는 딱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 자기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율법 위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쳐 주십니다. 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저께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딱 정리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제사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 가해자는, 이게 내가 가해자고요. 그 피해자는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서 누구를 욕해요? 예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병욱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사물교회를 아주 크게 일으켰던 목사예요. 그분이 청년들, 여청년들한테 막 주물르게 하고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 그분이 다른 교회로 이제 갈 때 전병금을 정말 몇 천만 원씩 받았어요. 여러분,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목사라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홍대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당했던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한테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해요. 흠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설교를 해요. 이건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죠.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이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예수님이 욕을 해요. 피해자도 마찬가지죠. 피해자도 가해자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 나는 전병욱 같은 사람이 하늘 날아가면 나는 하늘 안 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도 용서해 줬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용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말로 자꾸 욕을 먹고 그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뭐가 존엄성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율법이 신뢰와 존엄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 나도 안 지킬 필요 없어.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나도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단은 뭘 공격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율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와서 패고 죽이고 이런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네. 그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말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합당한 삶이냐?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면제부를 판매하고 법을 변경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용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게 바로 성소가 더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1844년 이후에 대속죄일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를 의미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소 위에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옹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가 옳다.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옳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용서해 주는 이 용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살인자가 있잖아요. 조두순 같은 살인자. 그런 사람들이랑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왜 똑같냐?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나 우리가 작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누구를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 네. 나는 사람 죽인 일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작은 죄, 작은 마음 하나, 그냥 길 가다가 예쁜 여자 보고 쳐다보고 막 그런 것도 다 죄인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저 차 좋아, 너 저 차 갖고 싶어 이런 탐심을 갖는 거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네. 여러분 살인마들이요. 막 여러 명 연쇄 살인마들이 여러 명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 신원해줘요. 그 피가 예수님께 다 돌아가요. 근데 그 살인자가 결국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속죄소에서 율법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옳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가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 왜냐하면 백성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증으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율법이 상속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은혜를 매우 가치 있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다. 내가 내 삶이 괴로울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내 이 율법 버리고 싶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땅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허상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만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만 하면 결코 사단에게 넘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이제 품성에 대한 얘기, 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금방 죽어도 로또 한 번은 당첨되고 싶다. 금방 없어져도 그 돈이 한 번은 없어져도 왜냐하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예, 그거 다 금방 다 없어버리고 더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이라도 로또에 당첨이 되고 싶다. 어떠세요? 예,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또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30억이 당첨되면 교회에다가 얼마를 헌금하고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기도까지 하면서 로또를 끊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현혹될 수 있냐면 찰나의 행복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지구는 점점 멸망해 가고 있지만 과학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로봇가 나오고요. 이제는 자동차가 그냥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정말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부부싸움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거지랑 청소랑 빨래랑 다 로봇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시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것으로,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운명론적인 걸까요? 아니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의 산업이 광야의 실향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산업은 뭐였냐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네. 그는 먹을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보다 먹을 것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뭐 하나로 팔았어요? 팥죽 하나로.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신앙이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 저 좀 돈 좀 벌고 가정이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신앙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헌금 좀 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헌금 드리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더군요. 그냥 나오면 그냥 교회 헌금도 안 내고 나오면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 교회가 돈이 없으면 교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운영되니까 교회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처음부터 먹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먹는 것으로 유혹했고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먹는 것으로 유혹했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먹는 것, 이 일반 사람이 먹는 것이 가장 기본 욕구인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성취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상태는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도 버리고 율법도 버릴 만한 그런 이기적이고 또한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무슨 말이 있냐면 치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킨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보면서 그들의 식욕을 자극하면서 야 이것은 천국이다. 야 정말 맛있다. 이렇게만 먹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돈 잘 벌고 또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이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근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정말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심지어 자기 아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57절에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를 자기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 너무너무 배고팠던 그 부모님들이 자기 죽어가는 아이를 이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부모님 죽어서 재산 갖고 왜 싸운 줄 알아요? 왜 싸워요? 나 조금 지금 사업하는데 조금 더 그 돈 필요해. 나 지금 애들 교육시키는데 그거 조금 더 필요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예. 사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황권과 그 종교의 지도자와 그 다음에 정치의 지도자가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통치 원리로 이제 통제하고 그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 땅은 망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끝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땅, 썩어가는 땅을 붙들고 영원한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수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늘나라가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본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계속 보이니까. 아파트 값 보이니까. 이거 주식 이렇게 보면은 내 주식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는 안 보이고? 하늘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당연히 속게 돼 있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14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을 믿게 하세요?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진짜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실까? 이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하나님이 왜 매매를 못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먹을 걸 못 먹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끔 시험을 주시냐는 것이죠. 너무너무 싫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싫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단의 정체가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화려한 모습으로 어둡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매매를 못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참 진리의 백성들은 그제서야 진짜 눈을 뜰 거예요. 진짜 눈을. 왜냐하면 사단의 본질이 분열이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열은 사단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을 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열국이 있고 철과 진흙이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결코 이 땅은 합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 땅을 합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셨듯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이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합치게 할 거냐면 경제 문제로 합치게 할 거예요. 경제, 돈으로. 이제 모든 세상의 하나의 언어는 돈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경제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의 통합된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있고요. 시장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지혜로 만든 이 세상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아요. 여러분 시장 경제 체제에서 옛날부터 그냥 시장에서 나물 팔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구멍가게 하셨던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을에 대형마트가 딱 하나 딱 들어와.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박수를 쳐요. 근데 누구는 다 죽어요? 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근데 그거 갖고 누가 불쌍히 여기거나 마음을 쓰거나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니까. 대기업은 점점점 부를 축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정된 자원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냥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이 최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다 그냥 세팅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내가 아무리 노예가 많이 있어도 이 면제년 때는 다 다시 돌려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7째 안식일에 7년 7번 안식 7번인즉 안식년이 7번 동안 49년이라 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기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곧 이런 모든 경제 생활이 끝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행복하게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함께 나눠가질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매매를 못하게 하지만 그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 보시면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국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에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시뻘건 거짓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은 두로에 살았던 아주 경제력이 있는 부자의 그 부잣집 딸내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부잣집 딸내미 처갓집이 있었기 때문에 힘도 못 썼어요. 힘도. 그리고 이 이세벨이 누굴 섬겼냐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기면 이렇게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경제력으로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이 이세벨이 가뭄이 일어나자 아무런 힘을 못 썼어요. 예.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경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땅이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예. 그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려주셨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알이 하나님인가 진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백성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됐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다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비가 내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10분 남았네요. 벌써. 제가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80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1900년대 최고 피치를 이루면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00년에서 150년, 길어봤자 20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 1도를 넘어섰고요. 높아진 게 이 1.5도에서 2도까지 됐습니다. 1.5도에서 2도까지. 근데 지구의 총 온도가 4도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빙하가 다 녹는다고 하잖아요. 빙하가 다 녹아요. 근데 그 빙하가 다 녹기 전에 2도에서 3도 사이에서 모든 이제 농작물들이 이제 수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확이 없다. 그러면 몇 년 남았을까요? 몇 년 남았을까요? 지금 지구 온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나라가 지속하고 그리고 유지되는데 가장 길었던 나라가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대한민국이 뭐 200년, 300년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뭐 제가 시기를 정하는 건 아닌데 그냥 지구의 현상을 보면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인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더 이상 1000년이 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0년, 300년 안에 오신다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과 그 손잡들 금방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제가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쭉 넘어가고요. 자,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지구가 온난화가 생기는 것은 누구 죄 때문이에요? 다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요, 이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냐면 노아 시대 때는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근데 온 땅에 부패가 가득했어요.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땅이 부패했어요. 땅이. 근데 땅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왜 땅이 부패했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노아 시대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뭘 심판했냐면 땅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땅을. 그 땅이 자꾸 뭘 하니까? 예, 지구의 인간들을 욕심을 부리게 하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동생이랑 팽이 갖고 싸웠어요. 동생이랑 팽이 하나 갖고. 그러니까 아빠가, 근데 이제 동생이 그때 어렸을 때니까 팽이로 내 머리를 찍더라고요. 이것이 팽이를 준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둘이 사이좋게 놀으라고 준 건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옛날에 푸셋이 그 화장실에다 확 집어던졌어요.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땅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땅을 못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과 함께 멸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도 그 땅을 얻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몰아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땅의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해요?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 지구 인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 이 인간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정말 역겨워서 토하고 싶습니다.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저주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리라.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천연계를 다 사랑해야 돼요. 아멘. 짐승들 함부로 대하고 먹고 하는 거는 정말 저도 아직도 고기를 먹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네. 이것은 뉴스타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존중에 대한 문제예요. 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을 먹는다고 해요. 네, 짐승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짐승을 허락을 하여 주셨으니까. 모든 제사제도에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소를 죽임으로써 고기를 먹었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가면 정말 피조물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은 언약의 저주인데 그것은 품성 회복을 위한 것이고요.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법을 상속시키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땅을 불로 태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절을 찾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여 두신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결국 인간의 죄는 이 지구를 스스로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인간을 너무너무 역겹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망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 이때 이 새롭게 하는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거든요. 죽음이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죠. 둘째 사망. 이제 피조물도 고통받는 일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아파하는 것이 없어요. 네.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시는 이 땅에 사과를 놔둬도 냉장고가 필요 없어. 썩어지는 일이 없어. 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 여러분 부인이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꼴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기를 어떻게 해요? 남편도 같이 쓸어버려요? 아니요. 남편이 이렇게 피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만 청소를 하잖아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청소하시고 새롭게 해서 주실 거니까 잠깐 피해 있어라. 거기에 뭐 하지 말아라? 너희 목숨 걸지 말아라. 너희 목숨 걸지 말아라. 잠깐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의 땅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는 죄 지을 시간이 없다. 범죄를 계속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상에 바로 경계선에 와 있으며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엄숙한 관계를 가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나의 형제자며 나는 하늘 구름파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대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을 통해 이해하라.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칭찬받고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자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